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잘 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일곱 인의 비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여섯째 인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우주적 종말의 징조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에 큰 지진이 나며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땅이 큰 지진으로 흔들려 갈라지고 산들과 섬들이 파괴되어 없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되어 검어졌습니다. 여기서 검은 털로 짠 상복은 검은 염소털로 만든 베옷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가장 큰 슬픔이 있을 때 주로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처럼 해가 검어졌다라는 것은 해가 빛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달은 온통 핏빛이 되었습니다. 피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달이 붉게 되었다는 의미로 달이 본래의 모습이 아닌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잎을 내기 전에 푸른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무르익지 않고 중간에 떨어지는 설익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약한 바람에도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는 우수수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별들이 제자리에서 이탈하거나 파괴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이 두루마리를 펼쳐놓거나 두루마리를 펼쳐서 반으로 자르면 다시 두루로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땅이 큰 지진으로 흔들려 갈라지고 산들과 섬들이 파괴되어 없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려 떠나가는 것은 자연계가 파괴되고 혼돈에 빠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환란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물로 인한 재난으로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 온 지면의 생물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경험하지 못할 큰 환란이 우주적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섯째 인의 재앙은 보시는 것처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에게 임합니다. 여기 나열된 일곱 계층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떤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여섯째 인의 재앙이 얼마나 두렵고 견디기가 힘들었던지
차라리 산과 바위에 깔려 죽는 편이 더 낫다라고 절규까지 합니다. 오늘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공포에 질린 악인들의 탄식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이러한 광경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다섯째 인을 뗄 때 보았던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속히 이루어 달라고 구했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믿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져 이 땅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제하고 속히 구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 더딥니다. 그럼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하늘 제단 위에 가서도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그 악인들을 속히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탄원했습니다. 근데 성경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늦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늦을 수는 있지만 더딜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악인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온갖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했던 그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승리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을 뗄 때는 적 그리스도가, 둘째 인을 뗄 때는 전쟁이, 셋째 인을 뗄 때는 기근이, 넷째 인을 뗄 때는 전염병에 의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다섯째 인을 뗄 때는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섯째 인을 뗄 때에는 우주적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의 종말을 나타나는 그 순서와 거의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제일 먼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날 것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전쟁, 전염병 등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순교자들이 또한 생겨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당시에도 로마 황제를 비롯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놓은 그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위와 같은 사건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역사는 더욱더 끔찍한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21절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까지 역사 속에는 홍수, 가뭄, 지진, 병충해, 전쟁, 전염병 등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난이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바로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우주적 종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이 모든 환란이 끝난 뒤에 그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또 마가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징조 그리고 당신의 오심을 증거하신 그 말씀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배 인중에서 하나씩 뗄 때마다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거의 동일하게 일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대로 반드시 이 땅에 그 마지막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없어지거나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거, 유한한 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죠. 돈이 왜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냐? 돈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도 우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왜요? 건강도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명예도 권력도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과거에 그 모든 영광을 누렸거나 가졌던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것, 없어진 것은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통틀어서 요약하시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완성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땅의 마지막 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만큼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만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 날과 예수님의 재림은 옵니다.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당신은 뭐 할 거야? 그랬더니 글쎄 예배 드려야 되겠지. 정결하게 갇혀있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땅에 임할 징조와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열처녀 비유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맞추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신랑의 신부를 신부 집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그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와서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열 처녀 비유에 나오는 그 10명의 처녀들은 누구냐?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의 들러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의 집이 멀리 있거나 오는 중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기약 없이 그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초저녁에 신랑과 신부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깊은 밤에 올 수도 있고 심지어 새벽에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랑과 신부를 기다려 이들은 잠을 들지 말고 등불을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밝히고 신랑과 신부를 맞이해야 되는 의무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처녀들을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 있는 처녀들로 나누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처녀들을 미련한 사람들과 슬기 있는 사람으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냐?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랑들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졸기 시작합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침착하게 등에 기름을 붓고 등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등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9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수 있으니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라도 사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하며 그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기름 좀 빌려달라면 기름 좀 빌려주지 왜 빌려주지 않아? 라고 이 슬기 있는 5명의 사람을 매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인간성이나 아니면 인격의 문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과 관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기름은 무엇이냐? 그 기름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커다란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기름이 준비되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커다란 등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기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그 등 안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밖에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등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있겠지라고 짐작할 뿐이죠. 또 누가 할까요?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한 5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을 좀 달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은 빌려줄 수 없어요. 믿음은 누군가의 믿음을 빌려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기름을 빌려주지 않은 이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인간성에 문제가 있거나 인격에 문제가 있다라고는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어리석은 5 처녀는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혼인잔치에 문이 닫히고 맙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문이 닫히고 나서 울고 때를 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문은 닫히고 혼인잔치는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영원하지 않을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결국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알기 때문에 관을 준비하고 납고 땅을 알아보고 매자를 알아봅니다. 또 재산이 좀 있는 분들은 자신이 죽은 뒤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나누어 가질 그 유산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 그것만 준비한다면 그들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준비해야 할 것은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러면 믿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살펴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해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등을 가지고 있어도 정작 그 안에 불을 밝혀야 될 기름이 없어서 아무런 불도 밝히지 못하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잘 안다고요?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저 사람은 장로니까, 저 사람은 집사니까, 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아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하니까 당연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등에는 믿음이 있겠지. 저 사람 정말 믿음이 대단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순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인지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결국은 영원한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믿음에는 주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해가지고 이 삶이 저절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갓난아기로 태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10대도 되고 20대도 되고 30대도 되고 40대도 되고 50대도 됩니다.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밥을 많이 먹었다 해가지고 나이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비로소 어른이 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을 떠나 버렸을 때 비로소 장성한 온전한 어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피고 살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사람, 믿음을 갖기 전에 그 사람,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아무리 입으로 믿음이 있다 고백했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으면, 나타남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을 거 믿으십니까? 천국에 갈 거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앉아서 그렇죠. 아멘.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도 해요. 저마다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소리가 작아요.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가겠습니까? 믿음을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멘을 점점 크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멘이 크면 믿음이 큽니까? 한국 교회는 아멘도 잘합니다. 성경 공부도 참 열심히 합니다. 일주일 내내 어떤 분들은 목회자보다 교회에 더 오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지금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본받을 수 있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계 10대 안에 드는 교회들이 수많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소리가 작아서입니까? 성경을 몰라서입니까? 아니에요. 삶을 통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뿌려진 그 열매, 믿음이라는 그 씨앗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그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못 다니겠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없었어. 그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없었어.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투자하고 계획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역사의 마지막이든 우리 개인의 마지막이든 반드시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다가 간혹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마지막은 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의 기름을 지키십시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기름을 지키시고, 그 믿음의 기름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피고, 자기 자신을 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제라도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시작이 있듯이 반드시 마지막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살피며 구원 얻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별단을 기도합니다. 모든 족속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넘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살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입니까? 만일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이 이 땅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살 것이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얻을 것이고 이 땅에서 계획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갈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로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주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하셨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주게 하여 주셔서 이 썩어지는 이 땅에 누적해 주셔서 마지막 땅으로 없어질 이 모든 땅에 누적해 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이 있다 해도 너희들 믿음을 지키게 했던 자에게 되게 하여 주시오. 믿음 안에서 승리했던 자에게 되게 하여 주셨고 어떤 상황에서 그 믿음 안에서 많은 삶을 살 수 있는 승리를 넓게 하여 주셔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시오, 말씀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태상행과 날마다 해주시오. 말씀에 따라 붙잡고자는 얘기를 이제 별별 수다시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 몰라도 나타날 것이옵니다. 그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스스로 살피므로 진리로 사도바울과 같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죽게 하여 주시오. 날마다 나를 십자가 못 박게 하여 주시오. 날마다 어린아이 모습 버리고 장사한 믿음을 살리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랜전에 벗어나게 하여 주시오. 그 모습을 다르게 하여 주시오. 그 모습 안에서 진행하게 하여 주시오. 영원하게 이르시는 것을 살게 하여 주시오. 이 땅을 제꾸지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저녁에 넘겨져 말을 맡고 이 땅을 제꾸지를 맞이할 수 있는 모든 것에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사람 모든 성도의 기쁨에 행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문경에 하여 주셔서 내려오게 하여 주셔서 삶의 소망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오. 저들의 삶이 날마다 주변에 찬양의 넘치게 하여 주시오. 기도로 주여 주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는 모든 오늘을 짓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살피며 구원 얻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